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익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르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걷는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을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멘. 자,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이사야 13장부터 이사야 23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주변에 있는 한 10개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앞에서 1장부터 12장까지에 대해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남유다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그 부정과 부패와 온갖 악행에 대한 이유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할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이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13장의 말씀과 그리고 어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토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큰 제국을 이루기 전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 즉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큰 나라,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 동쪽, 동북 쪽에 있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신생 국가로 서서히 힘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훗날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망하게 만든 다음에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큰 제국이 되어질 것이나 이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14장 23절까지 어제 주일날 본문까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14장 24절의 말씀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아수르, 아시리아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아하스 왕이나 그때 이 남유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주고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로 이미 주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바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다 보니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이 남유다의 왕들은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계속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아수르를 자꾸 의지하면서 아수르가 강대국이라고 해서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헛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다가는 너희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정세로 따지면 아수르만큼 강대한 나라가 없다 보니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현명한 외교적인 정책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망할 거다라고 자꾸 촉구하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 오늘날 우리의 형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전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그런 좋은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외교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저 강대한 미국도 망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 촉구하면 아마도 나라에서는 이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망한다 하고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고 자꾸 주장하면 저 사람은 반미다. 저 사람은 오히려 친북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자, 이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있는 그런 때에 아수르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남유다에게 아수르도 망할 테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망한다 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서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모든 섭리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모든 선지서들이 담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자, 이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하나님이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시며 세상 나라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모든 개인들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뜻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그 뜻을 밝히시는데,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으스러뜨리고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는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지만, 그러나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경고의 말씀처럼 주전 701년, 불과 한 21년 만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만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왕이 침략함으로써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 앞에 놓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한날 무너뜨리고 멸망시킴으로써 바로 이 사네립 왕이 퇴각하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국가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네립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다가 한 9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2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그저 한 100여 년이 지난 후 아수르가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여기서 나의 백성은 남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당했던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멍에를 하나님 다 벗겨줌으로써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자, 여기 이 26절과 27절 말씀은 앞에 24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감히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은 아시리아가 제국을 이루면서 강대국을 이룬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저들을 으스러뜨리고 밟아버리겠다고 계획하셨으니 이 계획이 어떻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겠느냐.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다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뜻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아름답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26절 말씀처럼 지금도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 온 세상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서부터 32절까지 14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자, 여기 아하스 왕, 남유다의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1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결국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 29절부터 이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를 치던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수르가 아주 강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도 침공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두었다가 퇴각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즈음에 이 남유다 바로 서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남유다와 그 사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 블레셋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래서 블레셋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수르가 내전에 휩싸이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수르의 힘이 정말로 쇠약해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치던 몽둥이, 즉 아수르가 힘이 빠져서 그들이 왕이 공격했던 것을 다 물리고 퇴각하고 그들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정말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들을 네가 보고 있지만 기뻐하지 말아라.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뱀, 독사, 불뱀, 이 순서대로 나오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수르의 왕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미 아수르의 왕 가운데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말하는 첫 번째 뱀이고,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셋 때부터 이 블레셋과 또 남유다도 여러 번 침공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글랏 빌레셋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왕이 된 자가 바로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 성경 표현에 29절에서 뱀이 죽은 자리에 독사가 나온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아수르의 왕이 된 사르곤은 오히려 더 이 블레셋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고, 그 사르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자는 불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뱀은 사네립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글랏 빌레셋, 또 사르곤, 사네립,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나라를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겪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 블레셋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 아수르가 힘이 빠져가지고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다가도
그러다가 퇴각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자가 블레셋을 침략하면서 이 블레셋이 점점 힘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이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때 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의 나라니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들을 통해서 계속 침략을 겪다가 결국 너희들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겠다,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블레셋을 심판하여 멸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에서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내려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한 여러 번의 침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더 북쪽에 저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결국 블레셋도 아수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2차적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자, 여기 나오는 32절 마지막 절은 어떤 얘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나왔던 29절에서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가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뱀, 독사, 불뱀, 이것이 사네립의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빌레셋, 사르곤, 사네립 이런 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블레셋이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남유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계속 침략해서 너희 남유다도 우리 블레셋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서로 화친하면서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의 침략에 우리가 서로 대응을 하자라고 이렇게 블레셋의 왕이 사신을 남유다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은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옆구리 가시 같은 이 존재였던 블레셋이 북쪽의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면서 공격해 오니까 남유다에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아수르에 대응을 하자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할 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특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가 자꾸 남하하면서 우리를 침략할 때 우리가 서로 군대가 서로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하자, 대적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3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그의 백성이, 즉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로 피한다. 여기서 그리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한다. 이렇게 답변하여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2절 말씀은 결국 남유다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맹을 맺자고 할 텐데 그 동맹에 동의하지 말고 너희들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32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이 연약해지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중에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제 15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15장의 말씀과 내일 보게 된 16장의 말씀은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 저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형제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이 롯도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자, 그때 이 롯이 그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으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훗날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모압의 땅을 지나가야 되지만 모압은 땅을 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여기 15장과 16장 오늘과 내일 본문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은 역시 똑같습니다.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오늘 15장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 모압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시들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은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통곡하여라, 통곡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 1절의 말씀에서도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압이 망한다, 모압이 망한다 1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2절 말씀에서는 통곡하고 통곡한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망하면서 온 모압 백성들이 통곡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3절도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의 말씀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서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모압의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이 가련한 이 모압의 도시들이 다 도망치고 슬피 울고 통곡하고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이 망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계속 슬피 부르짖으며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여러 도시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8절에서도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계속해서 통곡하는 소리, 또 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 중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모압을 바라보면서 너를 보니 내 마음까지 아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롯을 구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길려진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롯과 그의 식구들을 다 건져냈던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후손들인 이 모압 족속들, 또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5절 말씀처럼 가련한 모압아, 너희들이 나를 등지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처럼 바로 이 롯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의 형제의 국가를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이것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쳐도 역시 이방의 나라 이 모압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해 보면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이제 내일 본문의 16장의 말씀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내일까지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이 모압을 향해서 가졌던 주님의 마음,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서들 속에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으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읽으면서 14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산업과 내 교회와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바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 뜻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온 삶을 위해서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